인생의 존귀함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오랜만에 듣는 찬양이고, 언제 하셨나요? 처음 하신 건가요? 김지영 권사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찬송시의 저자는 그 뇌성마비 장애를 입은 송명이라고 하는 자매잖아요. 깜깜한 흑암에 갇혀버렸던 인생. 누가 봐도 그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두가 기뻐하고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는 공평하신 하나님. 무슨 공평? 걷지도 못하는데,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불쌍한 여인의 삶에 개입해 들어가실 때 그 여인은 은혜를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수요일에 욥기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인생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는다,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티끌이에요. 진흙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시면, 개입하시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붙잡고 주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우남의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강하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아름답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글인데요, 9년차 어린이집 교사가 올린 글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좀 반향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이 교사가 올린 글이 어떤 글이냐면, 이제 어린이집 교사니까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학부형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렸다고 그래요. 그 공지사항을 전하면서 이렇게 공지사항이 들어와요. 공지사항 중에 왜 이렇게 길어요? 우천시의 장소를 변경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지금 비 안 오죠? 우천시의 장소를 공지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학부모 중에 이렇게 반문해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천시가 어디입니까? 우천시를 알려주세요. 굉장히 엉뚱한 웃기는 얘기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우천시가 비 오는 날을 타는 게 아니고 어떤 장소인 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문 중에는 중식 제공이란 말도 있었고요, 금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 중식 제공을 중국집 음식 제공으로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을 적으신 분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0명 중 6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그래서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다. 문장이 길어지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위정자들이 국민 무서운 줄 안다. 결론은 책 읽으란 얘기예요. 이 한여름에 혹시 책 한 권 읽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2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드시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접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문해력이 떨어지는데, 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영적으로 나는 문해력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잘 알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입이 닳도록 외쳤던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관계 속에서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하면 영적 교만이 목까지 차고 넘쳐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 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독에서 50독에서 나는 다 알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내 삶에 묻어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아는 일에 우리가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어 세상을 뒤집어 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사는 곳에서 끌려간다.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 대신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밤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밤을 사모하며 살게 말아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밤 따라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사망이요, 지옥이요, 무적행이요. 그 길을 가시면 안 된다. 빛 대신 주 따라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섬김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그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섬기는지 함께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이름이여 섬김의 자리 기쁨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7년 기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풍성한 식탁을 대하면서 굶주린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셨는데, 기근 때에 밥을 먹지 못할 때 그 고통, 우리 아버님 세대, 전후 6.25 일제 강점기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피부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네 삶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기근, 굶주림의 고통이죠. 이집트 근방 그 고대근동 지역에 7년 기근이 임했어요. 곡식을 얻을 길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곡식이 있는 이집트로 양식을 사러 가야겠어요. 처음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 양식 떨어졌어요. 다시 가야 했어요.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찾아 양식을 사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뜻밖의 요셉의 청지기들이 쫓아와서 다짜고짜 이러는 말이, 이 도둑놈들아, 감히 우리 주인이 아끼는 그 은잔을 훔쳐가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이 배은망덕한 나쁜 인간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또 따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본문 44, 30, 43, 45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훔칠 마음 1도 없었어요. 곡식만 사서 가면 그것으로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곡식 샀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짜고짜 주인의 은잔을 훔쳤다고, 주인이 아끼고 때로는 점도치는 그 은잔을 도둑질해 갔다고,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훔치지 않았다고. 주인의 은잔, 당신 주인의 은잔 결코 훔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중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죽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요셉의 계략이었던 거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훔칠 마음도 없어 훔치지 않았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청지기가, 그러면 좋다, 너희들의 곡식 자루를 내려놓으라, 풀어보아라. 한 사람씩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맨 막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청지기가 훔쳐갔다고 했던 그 은잔이 발견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아니라고, 절대로 훔치지 않았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은잔이 발견될 때 저들은 유구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어요. 가던 길을 뒤로 해서 다시 요셉 앞에 끌려가고 말았어요. 이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나를 종 삼으시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아이와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주십시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는 생각, 이 본문을 접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계획한 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양식 샀으니 돈 지불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 되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은잔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막내 아버지 야곱이 그토록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곡식사로 이집트로 가야 한다고 했을 때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만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교만의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다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겸손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유다가 대신 막내 베냐민의
죗값을 치르겠다. 나를 잡으시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이 막내 베냐민은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좀 돌려보내주세요. 올려보내주세요. 이렇게 과연 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유다처럼 행동하기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종이 되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 종되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집트 요셉의 시대로 돌아가서 야곱의 시대로 돌아가서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다. 그 결심은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노예는 짐승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인의 그 무서운 채찍질이 날아올 줄 몰라요. 여기다 그는 홀몸이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그의 삶이 있어요. 이제 종이 되면 가족과 헤어져야 돼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시고 나와 내 동생과 다른 형제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면서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유다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가까이에서 아버지 야곱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잘 아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읽는 사람, 그가 유다였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느니이다. 여러분, 야곱은 그토록 사랑했던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아내가 떠났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아들 요셉, 채색옷도 입혀서 가정사를 다 맡겼던 신임하고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그 다른 자식들의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팔려갔지만 요셉은 이 아버지 야곱은 들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다른 자식들이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이 아끼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이 야곱이 보인 반응이 창세기 37장 33절 3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통곡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 그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다시 없어진다면, 베냐민 그가 다시 아버지 야곱의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슬피 울며 수월로 내려가는 쭉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을 생각하니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다고
나를 잡고 동생을 올려 보내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다가 총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의 역사. 유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측은지신 아버지를 향한 그 긍휼과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가보면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사가 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38장을 들여다보면 낯뜨거운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해서는 안 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짓이 그 38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유다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이타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집안의 어려움 앞에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유다야, 네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네가 종의 자리로 내려감이 네가 살고 베냐민이 살고 아버지 야곱이 살고 네 가족 전부가 사는 길이란다. 감동하시고 깨우치실 때 이기심으로 충만했던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기꺼이 종된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요셉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요. 눈물로 애원하는 형 유다의 모습 속에 종이 되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지 않고 숨기고 있던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형들 앞에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 동생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가정이, 붕괴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종의 자리에 떨어질 때, 섬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유다의 길을 가라, 유다를 본받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끄시를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에요. 유다의 모습은 곧 이 땅에 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유다는 죄가 없잖아요. 언젠 훔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수많은 인생들이 지은 죄, 모든 인류가 지은 그 죄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로 가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인자가 아멘, 섬기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죄인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섬기셨나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희생으로 섬기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습니다. 수건을 허리를 통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당시 문화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게 관례입니다. 문화입니다. 그런데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 벗고 수건 누르며 냄새나는 제자의 발을 씻으신다. 의도가 있는 거죠.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냥 생각 없이 하시는 행위가 아니시더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당신의 피와 그 보혈을 통해 더럽고 추한 인생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그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미리 가르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놓으십니다. 생명을 죽이십니다. 희생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혹 사랑이 긍휼이 좀 많아서 대신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그 인생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예수의 죽음만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그 죄악의 멍에를 깨끗이 끊어 자유한 인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인생 되기까지 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랑을 덧입고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곧 섬김의 삶, 죽고 희생하며 마침내 생명을 살려내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적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미리 결정하라. 미리 결정하라.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 같아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8월 초하루 기도회 때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은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가 몇 번에 걸쳐 설교도 하지만 그 책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미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보다 한 살 적은데 그런 책을 쓰셨어요. 자, 그 책에 보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지역 신문 같습니다. 우리 광주에 광주일보, 전남매일 뭐 이런 신문이 있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지방 신문에 린다 윌슨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소개가 됐어요. 일면에 소개가 됐대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이 버스 기사예요. 버스를 운전하는 분의 그 어떤 모습이 왜 신문 일면에 실리는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소속의 기자가 이제 린다 윌슨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의 버스를 이렇게 타는데 거의 이제 아마 매일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린다의 모습이 다른 버스 기사의 모습과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더래요. 옆에 있는 분 이름 아세요 혹시? 여기 우리 할렐루야 찬양 옆에 계신 분 다 아세요?
옆에 계신 분은 아마 아실 거야. 친한 사람 옆에 앉으니까. 근데 맨 뒤에 앉아 계신 분 이름 아세요? 서로 다 아세요? 다 모르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버스를 타면서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평소에 관계가 있었던 분 말고 사실 이런 일이 없죠. 그리고 버스는 시간 되면 그냥 정시 지금 출발하잖아요. 지금 12시 19분이에요. 12시 20분이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근데 이 버스 기사는 안 떠나네. 기다리고 있네. 왜 그럴까요? 타야 할 사람이 안 왔어 아직. 이렇게 친절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 할머니, 나이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가 시장을 와가지고 짐이 무거워 끙낑낑대면서 가지고 오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가 그 짐을 받아준다. 이 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특별한 사람이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린다 윌슨 앨런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의 하루는 새벽 2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꼭두 새벽에 시작이 되죠. 그 2시 30분에 일어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제가 섬겨야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삶도 지금 팍팍해요. 나도 힘들어.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먼저 드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운전하는 내내도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이름을 알고 승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추수감사주의 되면 또 알지 뭐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는 참 섬김의 길을 가게 되었노라. 이러니 신문 기자가 유의하여 보게 되고 신문에도 소개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로 치부하지 맙시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별종의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그 길은,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인생을 섬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보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왜 주님이 섬김의 길을 가라고 하실까요? 그 섬김의 길이 고난의 길이요, 손해나는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의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섬김 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승리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섬김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길을 감히 진정한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인이 보낸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인생을 컨설팅 해주는 사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 돈의 흐름, 비즈니스, 이 흐름을 얘기해 주는 사람,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사람, 토니 로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현재 전 세계 42개국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과 이론을 소개해서 인생을 바꿔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점에 가면 자기 개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도서들 가운데 한 도서, 거인이 보낸 편지, 토니 로빈스. 안 적으신 분들은 안 읽겠다는 거죠.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토니 로빈스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됐느냐. 굉장히 이분은 어린 시절 가난했어요. 불우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 가운데 하나가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석 때 우리들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땡스기빙 데이 때,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음식 마련할 돈이 없어요. 음식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추수감사절이 되면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마음에 빈곤에 대한 분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똑똑똑 누군가가 노크를 해요. 문을 열었어요. 한 사람이요, 추수감사절 음식을 바구니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심부름 왔습니다. 이 음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놓고 갑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가난해서 분노로, 아픔으로 고통하던 이 토니 로빈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생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나도 이후에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18살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넉넉한 상황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명절에 음식을 나누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의 필요를 보고, 그 옛날 자신의 집에 추수감사주일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처럼 그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첫 출발이었어요. 그렇게 남의 필요를 바라보며 공급하기 시작할 때,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1년도 안 돼서 $100만 넘는 재산가가 됐대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섬김의 길은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달려가시는 우나미 성도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셔야 되고요, 복음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을 섬겨요. 근데 이웃 섬김이 하나님 섬김이 돼요. 하나님 섬긴다는 뜻은 이웃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잘 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의 나눔, 우리의 섬김의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요. 쌀 나눠주고 재물 나눠주고 피로 채워주고 그랬는데 그 인생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빠지면 그 인생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복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을 치유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여러분의 그 말 못한 고난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고 죄 용서하실 수 있고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십자가로 섬겨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섬겨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울 줄 믿습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